세 팀이 지금 나와서 찬양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청년부부터 이 찬양을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세상,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아름다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선교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3.1 여전도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산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갈렙처럼 나아가면 그 땅 가운데 저는 자들이 또 눈먼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원래 본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찬양이 전체로 아우러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느끼셨습니까?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 가운데 특별히 가장 관심을 두시고 창조하신 여기 있는 충신의 가족 우리들,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상주 국내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에 앞서 이 시간 파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심정으로 이 산지를, 저들의 이 무너져버린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선교팀과 또한 그들을 떠나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실 것인데 한 사람도 눈이 어두워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삶 속에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손에, 내 손에. 시작. 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28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노마에 들어갔답니다.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선교사들이 우리죠. 그들이 노마로 들어갔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노마로 들어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파송 예배이니만큼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울 선교사라는 표현으로 호칭을 사용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 선교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된 곳, 복음의 근원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당시 온 땅을 통치하던 노마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까지 호송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울 선교사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죄수의 신분으로 이 노마까지 호송되어 왔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시 자발적으로 죄수의 신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선교사를 향해서 죄의 메인 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메인 몸, 복음의 메인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자유마저 포기한 채 이 로마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 팀원들이 본문의 주인공 바울 선교사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40여 명의 오늘 단기 선교 팀원들,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그 선교지로 떠나가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은 휴가도, 소중한 시간도, 그리고 재정까지도 희생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 바울 선교사와 같다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비록 한 주간이지만 선교팀 모두는 충신을 대표하여 바울 선교사처럼 복음의 메인분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메인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복음의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의 메인 우리 다 하며 격려의 박수 한번. 이 시간 우리 선교팀에게 하나님이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 모든 교우들의 바람도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 선교사처럼 복음에 매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옷차림만 매인 것처럼 보여질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의지까지, 생각 하나까지도 그 선교 일정 가운데 완전히 복음에 매인 그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교팀 개개인은 엄청난 손해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개개인뿐입니까? 선교팀 전체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는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선교팀원들인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되 복음의 메인 모습으로 온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단기 선교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매였던 선배 바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 바로 그것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그것을 재정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지금 바울 선교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집을 허락받았나 봅니다. 그곳에 머물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이 사도 바울인 선교사를 만나러 옵니다. 23절 계속해서 중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쭉 넘어가서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이렇게 그가 머무는 집에서 사람들을 환영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24절.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결과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믿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단지 믿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은 그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강한 거절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 선교사가 불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이 표현 방식을 보면 그들의 오만불순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들에게 바울 선교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불신하여 돌아서는데 지금 그 돌이킴이 너희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 스스로를 닫아버려서 돌이킴이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착각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닫아버린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 마음에 불신이 있는 것이라.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울 선교사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들 내가 전하는 복음 믿지 않고 돌아서는데 그것 전하는 내게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있는 것이야.
전하는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함을 듣지 못하는 당신들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야. 일시적인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르러 그 손해를 맛보고 있는 것이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런 뒤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무서운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의 귀를 듣지 못하도록 가려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절해버리셔서 그들의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는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위험스러운 저주의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선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복음을 불신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등을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 이 말을 하면서 그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진 않았을까요? 왜 제가 이런 근거의 말씀을 드립니까? 바울 선교사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거 복음을 비방했던 자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자라. 그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라.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니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폭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울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유일한 대답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교사는 복음을 믿지 않고 돌아서는 등을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왜 저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지? 왜 저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지? 왜 저들이 귀가 닫혀져 있는 것이지? 왜 저들이 하나님께 거절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서 있었을 텐데, 내가 저 자리에 서서 복음을 거절한 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가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그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하게 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보고 복음을 귀로 듣고 깨달아 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의 귀가 가려워지고 복음의 눈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해버린 영혼들이 그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팀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때 그런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사처럼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으면서도 내 눈은 열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어둡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 귀를 열어주셨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절을 허락하셨는데 왜 나는 허용하시고 수용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영적인 고침을 받게 하였는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그것을 말입니다. 단기 선교사 여러분,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재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 번 더 새롭게 재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하여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이제 복음의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자리에 서서 복음을 불신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들처럼 귀가 가려진 채로 눈이 어두운 채로 불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바울 선교사들처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제 손해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생님의 손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의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함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선생님의 손해는 영원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오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교사, 불신으로 돌아서는 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의 이 슬픈 저주의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가 머물던 집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셋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집에서 온 이태를 머물렀답니다. 이태는 2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집은 여러분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를 낸 집인 것이죠. 돈을 주고 빌린 집입니다. 그 빌린 집에서 2년이나 돈을 지불하면서 사도 바울은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지불하면서 집을 얻었습니다. 그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이 돈을 지불하면서 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어서 식사를 대접하여서 그들을 영접하였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 2년 동안이나 돈을 지불하면서 집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지불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죄수의 신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서 이만한 돈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장막을 만드는 기술로 인해서 수입을 거둬들였다. 그것을 지금 다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헌금이 수입원이 되어서 지금 세를 내어서 집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음식까지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교사 돈을 다 들여서 2년이나 돈을 지불하면서 집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증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일일이 식사 대접까지 해주면서 그런 수고를 감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까? 복음을 등지고 불신을 가지고 돌아서는 자들을 향해 이사야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던 것이죠.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 은혜의 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놀랍도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나아가 30절을 계속해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선교사 복음 전하는 모습이 더 강해졌습니다.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모습은 한마디로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울 선교사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무엇이 이 바울 선교사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오늘의 바울됨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바울이 재확인한 그 은혜의 힘은 바울 선교사에게 이 정도 일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내 모든 수입원 지출하는 것 얼마든지 괜찮다. 내가 2년 동안이나 집을 빌리는 수고, 돈을 지불하면서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수고 괜찮다. 오직 이들에게 내가 증거하는 복음, 그것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의 이 모든 수고, 나의 모든 수입원이 지출되는 것도 나는 괜찮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은혜의 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혜의 힘은 바울 선교사로 하여금 이곳에서 온 이태를 이 셋집에서 머물면서 무려 성경을 4권이나 쓰게 되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 하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이 셋집에서 그를 주장하였던 은혜의 힘에 의하여서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실체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거절의 표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도 거절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제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증거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바울 선교사가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복음,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어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복음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 복음 앞으로 나아와 고침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왜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고 수용받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파송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증거했을 때도 거절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도 거절했던 그 복음, 우리 선교팀이 증거할 때도 거절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절을 보면서 우리 선교팀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의기소침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손해이며 하나님의 손해이며 여러분의 팀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오히려 그 현장에서 도대체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이 귀에 들려졌고 눈에 보여져서 믿게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런 은혜의 힘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대상들도 여러분을 막아설지 못할 것입니다. 담대하여 거침없이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서 여러분은 상주 땅에 여러분들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교팀 가운데 바울 선교사처럼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일주일 만에 선교로 끝내버리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다녀오셔도 도대체 내가 이 믿게 된 이 은혜, 나를 장악해버린 그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여 바울 선교사처럼 내가 일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함이라.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큰 집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집에 모셔들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내가 요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될 그들에게 음식으로 마음을 열어주어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이 더 증거되기 위함이라. 내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바울 선교사처럼 더 위대한 선교사들이 우리 팀원들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선교팀이 한번 상대 역할을 해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회중들이 우리 선교팀에게 묻습니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하면 우리 선교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중들이 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함은 선교팀이 시작. 그렇죠. 잘합니다. 자,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연애하는 이유는? 아니요. 우리 회중들이 연애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선교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팀은 잘하는데 우리 회중들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파송하는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해봅니다.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야만 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만 하는 이유는? 승진해야 하는 이유는? 큰 돈 벌어 큰 집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제 하기 싫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외칩니다. 여기에 직장인들도 있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선교팀이 이제 물으면 우리 회중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취업해야만 하는 이유는 시작. 회중들이 결혼해야만 하는 이유는 시작.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는 시작.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우리 옆 사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선교사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될 때, 그 은혜에 장악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게 될수록 우리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은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회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그 은혜의 장악력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회중을 향한, 그리고 선교팀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도 아니고 당신 손에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는 그런 선교팀과 이들을 파송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